귀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가정에도 그 가보로 내려오는 그런 법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회에도 국보라고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법회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법회, 우리 교회 법회는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교회가 법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에게 이 교회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내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일생을 결정지어주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질과 내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결정해 지어주는, 결정 지어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긴 만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예들을 들어요. 교회는 과연 무엇하는 것인가? 첫째는 교회는 가정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가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가정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갖지 못하는 특징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 흩어져서 혹은 이것저것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정의 특징이에요. 이 사회생활에서 상처받고 찢긴 심령들, 또 아픔을 갖고 괴로워하던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상처를 치료받고 가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 깃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가지고 바로 가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 두 번째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진리를 배우는 학교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디 가서든지 참된 말씀을 들을 데가 없습니다. 교회만이 유일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한 것이. 왜? 이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부를 단장하는 미장원과 같다. 그렇게도 말해요. 그럴듯하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미장원에서 신부 단장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꾸며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 미장원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능한 군인을 만드는 훈련소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도전해오는 이 사탄과 싸우는, 죄와 싸우는, 세상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군사를 양성하는 것이에요. 어떤 군사? 훌륭한 군사.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청년들이 군대 가는 걸 싫어합니까? 힘이 되니까. 거기 수고와 노력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군대 가서 전화도 하고 다 하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한 1년 이상 길었습니다. 군대 생활이. 여러분, 그때는 또 훈련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수고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해요.
요즘은 이 편리주의에 전부 빠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도 편리하게 믿고 쉽게 믿으려고 하는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쉽게 편안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훈련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수고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희생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군사는 훈련받은 만큼 훌륭한 군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교회는 뭐라고 그랬는고 하면 목욕탕과 같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목욕탕에 가서 누구나 다 옷을 다 벌려놓고 목욕을 하는 것처럼 교회는 차등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동정하다는 걸 가르침과 아울러 목욕탕에서 때를 벗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 영적인 때를 벗기고 정결함을 입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여섯 번째 대장간이라고 그랬어요. 대장제위가 이제 불을 달고 가지고 그 쇠들을 전부 달고기도 하고 또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갖춰서 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오늘 교회라고 하는 건 성령의 불을 가지고 말씀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담고 인내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지 않습니까? 지금 일곱 번째 교회라고 하는 건 병원과 같다는 겁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처럼 이 교회는 험한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또 괴로운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직면해서 아픔과 상처를 가진 그러한 영혼들이 나와서 이 상처를 치유받고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약한 영혼들이 강해지는 것, 넘어진 영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치료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이미 교회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고 하면 세 가지를 먼저 말합니다. 그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에베소 1장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럼 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생각할 때 머리가 필요 없어 그러고 잘라버리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이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곧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원체를 떠나면 밖에 버리어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다 불태우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와 같은데 아니 가지가 원체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짝 말라버리게 되고 그러면 땔감밖에 더 되겠냐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이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 이 신부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정결입니다. 정죄입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가르쳐 주는가 하면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연합된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 사도행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는 우연히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를 영죽었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천대 몇이다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고 선벌에 먼 옆구리에 창을 찔러 피와 땅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보로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여러분의 것이 되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 육체도 말할 거 없고 우리 영혼도 말할 생명, 심장, 뭐 콩팥 말할 거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교회 정의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틀려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어.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책임지는 거죠.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 인정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즉, 이 교회를 집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집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집은 삶의 중심이 아닙니까? 이 말의 첫째 의미는 바로 삶의 중심이라는 걸 가르쳐요. 가족들이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어도 때가 되면 다 집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삶의 중심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다운 신자로 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교회가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은 아이들 학교 중심에서 직장 중심에서 또 무슨 놀이 중심에서 돈 버는 것 중심에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뭐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상당수 계시잖아요. 멀리 딴 지역에 살다가 온전히 한 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가까이 오기 위해서 우리 교회 나오시기 위해서 이 부근으로 이사한 분도 계시고 또 대전에서 이사한 분도 여러 가지 계시고 아니 그것도 부족해서 같은 세종시에 살면서도 우리 교회 앞에 3단지로 이사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삶의 중심을 이 교회에 두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몰려하는 장래에는 이 3단제가 다 우리 교회 교인으로 꽉 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은 뭔가 하면 교회 중심이에요. 신앙 중심은 교회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은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그 신앙이 바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교회 멀어지면 신앙과 멀어지고 은혜와 멀어지고 축복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나오게 됩니까?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여기 집이란 의미는 뭔가 하면 교제의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교제라는 헬라 원어가 세 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 첫째는 헤타레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하나의 이 모임, 공동체를 의미해요.
두 번째는 필리아라는 말로 나오는 이것은 서로 좋아서 모이는 거라고요.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나와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성경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가장 좋고 아름다운 장소지만 가정에서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하나의 동거인이지 가정은 아니죠. 가정이라는 것은 외 활동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상처받고 힘들고 병든 영혼들이 가정에 돌아와서 위로받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사랑이 있는 것이 그래서 가정 아닙니까? 만약에 가정에 모여가지고 밤낮 싸움이 나고 툭탁거리면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그건 뭐지요? 그것도 동거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중에 동거인으로 사는 가정은 안 계시겠죠? 정말 가정다운 가정, 그것은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교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이고 굉장한 이벤트를 해가고 난리해도요. 그게 사랑이 없고 서로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특징은 뭐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고 그것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사랑 없으면 지옥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을 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사랑이 없이 서로 동거인으로 미워하고 싸우면 그건 지옥,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모이고 굉장한 일 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화에 정말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보루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상처도 받고 아픔도 갖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는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 얻고 새로워져서 돌아가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교회 사랑이 있어야 그게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교회 지옥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아무리 그가 굉장해 보여도 굉장한 사람이 모여도 그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마지막 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 평화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평화 잊어버리면 그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우리가 평안을 찾고 행복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함께 속했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다 하나라는 말이에요. 한 군데 속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형제 자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언제라도 교회는 그 속에 사랑이 떠나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음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게가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배하는 것. 여러분, 교회 특징, 교회 중심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예배를 빼놓으면,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배 드릴 수 없는 교회라면 그건 우리와 아무 관계 없는 것이에요. 예배, 교회 생명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떠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예배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예배를 사모하는 게 하나님 사모하는 것이고, 내 신앙이 살아있는지 병들는지 죽어가는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간단해요. 내가 예배가 기다려지는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지,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왜 그런지 내가 예배가 별로 즐겁지 않아, 예배에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어,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아. 그전에 그렇게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세상에 가장 큰 행복의 장소가 교회였는데, 요즘 교회 와도 왠지 예배가 지루하고 빨리 가고 싶고, 그건 분명히 내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럴 때 예배가 내 일생의 모든 일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난 예배 없이는 잠시도 못 살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예배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한동안 많이 드리면서 한국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가까이 했는데, 저는 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비대면 예배는 예배 편리주의로 나기가 쉬워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그게 번거롭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 신문에서 통계된 걸 보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약 3분의 1이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왜? 얼마나 편리 아닙니까? 예배 편리주의. 참 이게 무서운 기독교의 독성입니다. 주일날 뭐 성수할 게 뭐 있어? 어디 가서 놀라? 거기서 비대면 예배 드리면 돼요. 어디 자리가 없는 데가 있어요? 어디 무슨 휴대폰 없는 데가 있어요? 참 위험한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세서가 되어가는 큰 표시 중에 하나가 예배 편리주의에 빠져. 신앙생활 어떻게 하든 편리하게, 어떻게 하든 쉽게. 그럼 나중엔 다 병들고 말아요. 하나님이 떠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해질수록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 떠나서 생각할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건 뭔가, 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는가? 교회는 바로 유일의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안식으로 편히 쉬냐? 우리가 보통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가족들끼리 멀리 물 젓고 산 좋은 데 가가지고 마시는 실컷 자시고 좀 푹 잠도 자고, 그리고 경관 좋은 데 가서 구경도 하고, 그게 우리가 보통 좀 쉰다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나가서 쉬고 그럼 뭐 합니까? 내 마음 편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걱정 근심이 나를 짓누르면 그게 쉬우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체니까 때로는 그런 시간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근본적인 참 안식은 우리 영혼의 안식입니다.
뭐가 안식해야 돼요? 영혼이. 우리 영혼이 기쁨을 누리고 평안해야, 그래야 하는 모든 이 즐겁고 기쁘지. 영혼의 안식 없이 우리 육체의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안식 좀 얻어보려고 돈 많이 벌고 뭐 열심히 뛰고 놀러 다니고 그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참 안식이 어디 있나 하다 보니까 이 마약 중독이 되고 술, 담배 습관돼서 매이게 되고, 그 참 안식을 얻으려고 착각입니다. 오히려 더 망하게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참 안식은요, 영혼의 안식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영혼의 안식은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총을 받을 때에 그래서 참 안식이 있습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없는 것은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갈구하면서 사모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설교 전에 찬송 부르는 이유가 거기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령, 이것을 임해달라고.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배 때 놓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생활 중심에 있는 것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배 떠나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자거든요. 예배 멀리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한다면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다음 두 번째는 본문에 보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그때 당시에 이 아테네 신전이 있었는데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테네 신전에는 큰 기둥이 127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저 터키라든지 터키도 그 성지순례를 볼 게 많거든요. 거기에 초대교회 7교회 흔적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때 당시에 기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큰 이 둥그런 기둥들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 몰라요. 그 불가사예요. 아니 그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큰 돌멩이들을 쌓아올렸는지, 이게 불가사이라고요. 그 기둥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아라. 진리는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높다고 하는 말은 높이 빛을 비추는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정시 300미자리교회를 돕고 세정시 복음화와 성취화를 위해서, 세정시 방방곡곡에 구석구석에 거리거리 골목골목마다 찬송소리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많은 도시 중에 세정시로 보내주셨고 또 그 많은 교회 중에 삼손인 교회 보내주셔서 복음 증거를 우리에게 통로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강력한 책임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일이에요.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태신자 초청장치 모두 동참해서 빠짐없이 전도운동에 하나가 돼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정시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한국과 세계 예루살렘 범죄가 없는 깨끗한 도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